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 맺는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자신 있게 내놓을 열매, 이 열매를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늘 말씀은 제사를 지내다가 죽은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목숨을 잃은 18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죽음은 여러분, 우리는 왜 죽습니까? 실감은 안 나는데 남이 죽는 거야, 부모님이 이제 연세 드셔서 죽는 거야, 그렇다 치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 연세 많으셔서 노안으로 죽으시는 건 돌아가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 자신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감이 납니까? 죽음의 고통을 겪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요? 저는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요. 먼 일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보니까 죽음은 죄값을 치른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죽음은 죄값을 치른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이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 죽는다, 이 말이겠죠. 또 비유를 통해서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인내와,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인내와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십니다. 회개했는데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특별히 보여줄 열매가 없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인내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린 모양입니다. 제물에 피를 묻혔던지 아니면 그 제물에 드리는 피에 다른 피가 들어갔던지. 이 일은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이건 분명히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있습니다. 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를 당한 건지, 살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걸 가져와서 양 대신에 다른 걸 가져와서 양을 바치지 않고 다른 걸 가져와서 이렇게 사람의 피를 섞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제사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 있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누가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추측하건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하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른 계획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행을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관광을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배경으로 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빌라도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로마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좀 거칠대요.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고 좀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반로마적인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 반란도 밀란도 일으키고 우리도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보면 우리도 그런 폭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어요. 숨어있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숨은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로마 군사들이 이 폭동을 막는 중에 이 반란을 저지하는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데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학살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제사 드리는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6월절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적게는 3,000명, 많게는 2만 명이었답니다. 학살당한 사람이.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록일 뿐입니다. 이 기록이 정확하다고 보면 정확한 거고 믿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지만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예수님께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갈릴리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사 드릴 때.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러한 살인의 배경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통치자인 로마 총독과 피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 간의 반목 현상 때문이죠. 사이가 좋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생겨난 일이었다고 봅니다. 2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죽었습니다. 빌라도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이 죽었어요.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계시죠? 지금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빌라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왜 죽입니까? 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왜 죽입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전통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과응보, 죄값을 치르는. 물론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죽겠지.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부산, 일본, 중국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난리 났죠. 엄청난 물난리예요. 사람이 죽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하기 참 불편한데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 봐라. 못할 짓 하더니 봐라.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로 넘어왔죠? 대구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봐라, 이 봐라.
전부 죄악 덩어리 아니냐. 그러면서 홍대 클럽에서 발생합니다. 야이 봐라 이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 이 봐라 이 교회. 교회 다니면서 이 봐라 이. 자기는 제외시켜. 나는 거룩한 거야. 나는 죄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죽었는데, 그것도 제사 예배드리다 죽었는데 죄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다 죽었다니까. 그런데 죽인 사람에겐 전혀 말 안 해. 살상을 한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니까.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발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거 보니까. 근데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적게는 3,000명, 많게는 2만 명이 죽었는데 나는 그 안에 속하지 않거든요. 안 속해요. 나는 거기에서 빠져요. 나는 거룩함.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 빌라도의 극악무독함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항의는 그쪽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책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사건이 개인적인 범죄의 처참한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애가 장애가 있고, 애가 죄값을 받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죽음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죄 때문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편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인 생각을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통이 아니고 전통이 있잖아. 전통. 인간들의 전통. 고대 때부터 내려온 인과응보 사상.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망하는. 결국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죽어요. 좀 더 빨리 가냐 좀 더 늦냐 이것뿐이지 다 죽습니다. 편견을 버리라. 그렇게 따지면 너희도 같은 죄인이다 말이죠. 의인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 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망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뭐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3절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뭘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와 망하는 것 사이에 이와 같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와 같이란 말이 뭐죠? 똑같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의 죄에 우린 공동체된 입장에서 함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애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연대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왜 죽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피가 제단에서 섞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상한 재물 드렸다고 욕하고, 죽었으니까 죄 때문이라고 욕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4절도 보시면 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건 이때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수로 공사. 그 공사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로암에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실로암에서 쉬던 사람들이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깔려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깔려서 죽었다고 나오니까 깔려 죽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깔려 죽은 게 더 이제 신빙성이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또 이 공사를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바치는 제물 있잖아요. 그걸 빌라도가 착취해서 그 공사 비용으로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엄청 나쁜 놈입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빌라도가 되게 멋있게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정말 늠름한 장수로 나옵니다. 다 진짜 머리 쫙 깎고 딱 이래가지고 진짜 멋있게. 근데 실제로 빌라도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 야간에 유대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갑자기 어디 막 이렇게 모임이 딱 하면 들어가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을 때 막 학살하고 살해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발생한 사고가 개인적인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자꾸 전통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죄의 대가다. 그럴 것이다. 아님 말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죽음이란 길을 만납니다. 무슨 말이죠?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손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은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죽은 것뿐입니다. 이 소문을 예수님에게 전달했던 사람들은 좀 뒤에 죽었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이 나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 취재하러 갔다가 총 맞아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두드려 맞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난민 돼서 떠돌다가 죽고, 병들거나 늙어서 병실에서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가족들 간의 살해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나이 들 때까지 취업을 못해서 방황하며 지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린이 되기도 하고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행 가서 죽고, 여행 가다가 죽고, 여행에서 오다가 죽습니다. 이런 사고로, 이런 일들로 목숨을 잃은 자들이 힘겹게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또 우리보다,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나쁘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우린. 오늘 이 말씀은 죄와 재앙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착각하는 나태한 삶의 태도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에 이어서 5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남의 허물은 잘 보고 그 문제점을 꼭 집어내면서도 정작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없이 관대해요. 반면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도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예요. 6절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5절까지와의 내용이 살짝 달라지죠. 그죠? 이제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뭡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의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6절 보시면서 좀 이상한 거 안 느끼셨어요? 6절 잘 읽어보면 이상한 게 하나 느껴지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한 사람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죠. 포도원에,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된 땅에 열매를 심어야 되는데, 아니,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심어놨거든요. 그 열매 못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포도원에 다른 과수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도 있어요. 길가에는 막 열매 맺어요. 따로 관리 안 하는데. 그런데 이 포도원이라는 아주 좋은 곳에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결과물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라는 표징입니다. 회개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다. 포도원 시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말은 뭐예요? 쓸모가 없단 말이죠. 네. 주인이 몇 년 기다려줬죠? 3년 기다렸어요. 3년 짧습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좀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쓸모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요. 길가에 있는 나무보다 더 잘 관리하고 더 좋은 영양분 공급해 줬는데 스스로 열매를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만. 다른 나무에게 또한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만 끼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찍어버리라는 것은 징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벌하고 뭐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몇 대 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죠.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뭔데요? 사과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이거 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매를 안 맺어. 놔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땔감입니다. 그냥 땔감. 관상용이 아니에요. 이런 나무들은.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관리인이 뭡니까?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이 특별한 애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대로 두소서. 주인님, 그대로 두소서. 근데 그 기간이 한번 봐줍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몇 년이죠? 그렇지. 금년이라고 그랬잖아. 네. 올 한 해밖에 없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좀 이따 우리 구절을 살펴봐야 되겠죠. 1년간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고 심판하려고 영원한 멸망을 주려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인내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제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주님, 조금만 더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이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좀 도와줘요. 이게 제 기도 제목.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해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더, 그전까지 성실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주님.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인내해 달라는 말씀이죠. 바로 8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장면이에요. 나는 포기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 글러먹었다 이거. 버려뿌라 이거. 이렇게 말해요. 치아나. 하면서. 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깊은 애정과 인내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심판이 임하지 않게 봐주고 계십니다.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신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은 나의 몫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나무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이미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건 그 나무는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가꿀 이유가 없어요. 근데 1년 더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두루 파고 걸음도 주고 신경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면 어려워요, 사실. 물을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 따를 거냐, 말 거냐, 이 결정은 이제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결정은 나의 몫이에요. 예배할 수 있어요, 이제. 조그마한 약하지만 너무 약하지만 그 생명줄이 하나님께서 숨쉬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니까. 근데 결정은 이제 내 몫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회개는 죄의 반대편입니다. 잘못된 길, 어긋난 길, 그런 방향으로 질주하는 삶이 죄라면 그 삶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 그런 행동이 회개입니다. 유턴, 그죠? 유턴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해 못할 고통과 눈물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겪질 않았을 뿐이지 있어요. 임하게 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을 틀림없이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마지막이며 끝이기 때문에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은혜로 그때가 조금 늦춰지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이 긍휼에 감사하면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난데없는 벼락 같은 재난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임할 수 있는데 회개할 기회조차,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전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고 봐요.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더 예배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두 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 2주?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회개는 먼 훗날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창 열정적일 때, 제가 첫 음반 낼 때, 그때 좀 엉뚱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막 녹음할 때 노래를 신경 써야 되는데 거기서 만나는 연주자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노래는 개판으로 하고 그거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주자들이 제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연주를 너무 잘하는, 악보도 필요 없이 그냥 막 연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담배 피면서 담배 하나 물고 막 연주하는 사람.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앨범을 내는데 도와주시는 분은 막 녹음실에 담배 연기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이 좀 더 들면 교회 가야지. 근데 진짜 교회 가대? 그분들 중에 지금 신학교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회개는 먼